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지금 다윗 왕과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이 요압이 도대체 이 여인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켰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깨달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대화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 사이는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을 말하는데, 하나는 암논의 죽음과 관련된 말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이미 한 번 죽은 암논은 쏟아버린 물처럼 다시 회복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드고와 여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은 그보다 죽음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 죽으니까. 그죠? 여기 죽는다는 동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반적인 진리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또 죽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적인 일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구절 하나만 생각해도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 드고와 여인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기서 압살롬도 인간이므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거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압살롬조차 죽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다윗 왕에게 넌지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 정도라면 이거 깨달을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 같은 해석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문맥상으로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참 귀한 진리죠. 즉, 이 여인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심판과 공의라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죠.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죽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바 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아들의 죄도 용서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드고와 여인의 말이 단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진리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압살롬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경우와는 달리 압살롬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들죠. 또 이 드고와 여인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만 요압의 분부를 쫓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를 요압이 다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순수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야지 자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도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의 공의가 집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을 지금 알든 모르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사랑으로 다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고 여기고 용서하는 분이란 그건 반쪽짜리 진리예요.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죠. 이 반쪽으로 다윗을 설득하려 하면 안 돼요.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의 일면을 이용해서 틈을 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안 하고 왜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달콤한 속삭임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의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만이 성도를 하여금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 볼까요? 이제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동생을 죽인 형을 율법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고 감싼 데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핍박하여 살인자를 내어놓으라고 위협했다고 7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껏 얘기한 비유를
실제 일인 양 가자 한 거죠. 사실과는 다르죠. 다윗을 속이려고 지금 계속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도구와 여인은 요압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아마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지혜도 있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죠. 이렇게 친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청원이요, 특히 여인이 하는 이런 청원이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 압살롬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왕의 심령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이 인상적이고 애처로운 호소력을 더해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죠. 또 과부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의 소리가 왕으로서 당연히 케어해야 될 한 백성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정서를 봤을 때도 이 여인은 저항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고 왕 앞에 그렇게 바르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두렵게 하였다. 이 말은 여인의 일로 해석하면 여인의 모든 이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웃이 피해 복수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독자의 생명을 찾은 것이고, 따라서 여인은 자기와 아들의 파멸에 임박한 것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와서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하는 거죠. 또 이 말을 압살롬의 일에 해석하면 왕의 가혹한 처사에 반감을 품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인은 왕으로 하여금 전에 깨닫지 못하던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죠. 국민들이 압살롬에 대한 왕의 처사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 정도 가히 우려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실로 대대적인 폭동이나 봉기가 일어날까 우려한다. 이런 걱정을 다윗 왕에게 지금 넌지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돼요. 이 16절 보세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자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원래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은 다윗과 그의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두고아에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을 은연중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에다가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가 왕께 찾아온 동기가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자신의 괴로운 문제 때문에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한 것이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온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 근거로서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살인한 아들을 처벌하는 강요를 받고 있었다. 15절에서 얘기했죠. 또 자신이 다윗의 지혜와 수완을 크게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해야 돼요. 너무 장황해. 말이 너무 길면요 그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즉 자기가 다윗에게 나온 동기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변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그 얘기를 못하고 비유로 계속 하자니 의심받을 것 같고 그게 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을 높이죠.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다. 다윗 왕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와 공정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침의 말이라니까요. 이러한 아첨이 듣는 이의 판단력을 굽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왕의 대답이 자기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한껏 지켜 올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셔서 이 일과 모든 판결로 왕을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의 끝부분은 어쩌면 마치 축도 같아요.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녀가, 이 여인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옳고 사리에 맞는 호소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기도를 할 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 되심을 믿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사단의 유혹과 또 복잡한 말로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라는 것이 항상 진리의 한쪽 면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기도하옵건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하여 자기 뜻대로 사용하여 설득하려 하는 악한 세력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올바른 온전한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살려주신 그 뜻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